주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보다도 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것이 약간 이렇게 뒤바뀌어 있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오늘 좀 주목하고 싶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종들이에요. 종들. 이 이야기 속에 종들이 등장하는데 나아만 장군 아내의 여종이 있어요. 이것이 잘 발견되진 않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의 소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아만이 치료받는데 이 나아만의 종들의 역할이 또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역할이죠. 그런데 오히려 엘리사의 사환, 몸종인 게하시라는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장막 안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결국은 심판받는 어떤 그런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종과 여종들이 오히려 이 기적의 역할들을 하고, 게하시는 이 기적의 사건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건 이제 질문이에요. 엘리사는 왜 직접 나아만을 치유하지 않았을까? 정답은 없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방인 장군이 와서 이게 고쳐달라고 하고 왕이 부탁했는데 직접 나가지 않습니다. 사자를 보내서 그냥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이게 끝이거든요. 왜 이런 방식으로 했을까? 왜냐하면 이전에 엘리사는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막 눈은 눈에 대고 손에 대고 이제 직접 그렇게 고치는 사건도 있었는데 왜 나아만은 이런 방법을 썼을까? 이거 한번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 세 번째, 이번에 새롭게 또 주목하게 된 부분인데, 엘리사는 타협했는가?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나아만이 회심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진정한 유일한 신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미리 엘리사에게 어떤 용서를 구하냐면, 나는 근데 이방인 나의 주인인 왕은 림몬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가면 림몬 신 앞에 몸을 굽힐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미리 용서를 구해요. 근데 엘리사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용납한 거, 어떻게 보면 이게 용납한 거거든. 그렇게 해라, 괜찮다.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이 사협한 건가? 그 마음이 괜찮으면,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면 다 해도 되는 건가? 약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본문 읽으면서 엘리사의 요 발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 보겠습니다. 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1절입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1절에서부터 제가 아까 제목으로 말한 그런 주제가 드러나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용사이나 나병 환자예요. 이스라엘과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죠. 일단 이방인이고요. 여러분 정결법, 정결의식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이 율법에 있어서 정결함을 받아야 하는 것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절대로 주님의 장막, 또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부정함의 상징이죠. 근데 오늘의 주인공이 이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자 나병 환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라 이방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크고 존귀한 자예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호와를 믿지 않는 민족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 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그가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이미 지금 이방 민족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지금 얘기하세요. 먼저 그곳에 가서 역사하고 계신 거죠. 모든 민족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이런 문장 속에서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저는 이 부분에 이제 밑줄을 쳤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큰 용사이지만 병든 사람들.
TV를 키면 나오는 사람들의 저는 대부분이 이렇지 않나 싶어요. 세상으로부터 크고 존귀하고 인기가 있고 인정받지만 사실은 그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어떤 남성들, 성공한 사람들, 여성들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큰 용사이지만 결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바로 나아만이죠. 다 나아만이에요. 결코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지 용사이지만 알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은 이길 줄 알지만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나병 환자인 이 나아만으로부터 새로운 구원의 빛이 시작되는데 어디로부터냐? 2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이 어린 소녀 하나, 이게 사실 나쁜 놈들이에요. 아람 사람들이 떼로 나가서 납치해 온 거예요. 이스라엘 소녀 하나를. 근데 그가 나아만 아내의 몸종이 됩니다. 근데 이 여종이 저는 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그가 여주인에게 이르되 3절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지금 자기는 포로예요. 억지로 끌려와서 강압과 강제 속에서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가, 첫째로 놀라운 건 뭐냐? 그가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자신에게 다가온 이 엄청난 비극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서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놀라운 점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원한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자신이 섬기고 있는 주인에 대해서 최선의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그에게 협력하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 내 주인이 이런 고통에 있으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요. 사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가 이 나병을 고치리이다.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소식을 누구로부터 듣느냐? 너무나 대조적이죠. 남자와 여자, 나아만과 여린 소녀, 큰 용사이고 아무런 힘이 없어서 끌려온 소녀, 신분에 있어서도 종과 주인, 권력에 있어서도 완전 차이가 있는 이 사람인데 오히려 이 어린 소녀로부터 구원의 빛이 이제 나아만에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춰주고 있는 거죠. 근데 나아만이 놀라운 게 이 여주인으로부터 어떻게 들었는지 이야기는 생략돼 있지만 나아만이 이걸 듣습니다. 그리고 믿어요. 4절에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 왕이죠.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게 놀랍죠. 이게 놀라운지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식을 전해도 이방을 섬기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 믿어요. 나아만도 믿고 아람 왕도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는 소식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유머같이 느껴져요. 유머. 어떻게 보면 데뷔되는 거죠. 야,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안 믿고 있는데 지금 이방인 가운데 이 어린 소녀의 증언을 믿는 장군과 이방 왕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이다 하더라. 근데 이게 좀 의문이 있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해서 선지자에게 보내야 되는데 아람 왕은 누구한테 보내요?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죠. 그러니까 믿음은 있지만 사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의 통치를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근데 이방 왕들은 그렇잖아요. 이방 왕은 그냥 자기가 하라 그러면 하는 거니까 똑같이 생각한 거죠.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들을 통치하고 있을 테니 이스라엘의 왕에게 부탁을 하면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를 시켜서 고칠 수 있을 거다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왕에게는 그럴 믿음도 그럴 능력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하만이 떠날 때 이제 예물을 가져갑니다. 은 10달란트 엄청난 금 6,000개, 의복 10벌 어마어마한 곡물을 가지고 왕을 찾아가요. 거의 외교적인 문제가 됐죠. 6절에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내가 내 신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아람 왕의 무지가 있죠. 선지자는 돈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의 권한 밖에 있다는 것,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런 무지가 이제 여기서도 드러나죠.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대조적인 거예요. 이방인의 왕과 나아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고친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믿고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뭐냐면 엘리사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뭐 아무것도 생각을 해내지 못해요. 단지 정치적이고 실제적인 문제, 이것이 나를 위협하는 자신의 두려움, 내가 처한 위험 이런 것으로만 받아들이죠. 해석이 너무나 틀리죠. 이게 대조적인 거예요. 정작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개인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사람은 사실은 이스라엘 왕인데 그냥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전쟁, 나와 시비해서 전쟁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건을 듣자마자 그 사람을 내게 보내소서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현실을 보는 관점이 너무 틀리죠. 한 사람은 이게 이방 민족이 나한테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거다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엘리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어떤 회복과 평화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중에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리라. 사실은 엘리야도 했던 사역이죠. 그죠? 엘리야는 이스라엘 안에서 그걸 보여주잖아요. 이방 신 그런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엘리야의 사역이라면 엘리사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아예 이걸 보여주려고 그런 기회로 삼습니다. 이 나아만의 사건. 그죠?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이제 이게 문제의 이제 발언이죠, 방법. 나만이 자신의 군사들을 다 데리고 엘리사 집 앞에 섰어요. 그러면 엘리사가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시라고 하고 뭐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이제 안수해가지고 치료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가지도 않아요. 그냥 사자를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너는 들어오지 말고 그냥 가서 다시 가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라고 얘기해요. 야, 이거 이제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이제 먼저 살펴보고 왜 7번일까? 왜 7번일까요? 한 번이면 안 된가요? 안 될까요? 2번도 있고 3번도 있는데 왜 7번일까?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지만 뭐 이제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이제 좀 특별한 건 아실 거예요. 완전한 숫자고 또 재미있는 거는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나병 걸린 사람이잖아요. 레위기 13장 4절에 보면 제사장이 나병에 걸린 환자들을 격리시키는 지금 코로나 격리 기간처럼 나병에 걸린 환자를 격리하는 기간이 7일이에요. 그것도 신기하죠. 우리 코로나 일주일 격리가 성경적인 근거가 네, 농담입니다. 네. 네, 7일의 격리 기간이 있었어요, 나병. 근데 그리고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날 때 어떻게 살아나냐면 제가 그때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7번 재채기를 하고 일어납니다. 이거 신기하죠? 엘리사가 누군가가 죽음에서 깨어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아들이 깨어날 때 어떻게 하냐면 재채기를 7번 하고 눈을 떴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7번이라는 게 회복의 과정 가운데 특별한 어떤 상징처럼 지금 엘리사의 어떤 구원과 회복의 사건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일단 이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는지라. 나만이 화가 났죠. 왜? 자, 여기 제가 네모를 쳤죠. 내 생각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막고 우리가 그 기적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사실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 내 생각에는 기적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제가 회복하는 과정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제가 잘 되는 과정, 제 기도의 응답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나만 같이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분노하죠. 그러면서 내 생각엔 어떻냐?
아니 하나님, 나만이 아니 엘리사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아주 구체적이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가 아픈 부위에 위에 흔들고 나병을 고쳐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게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자기의 방식이에요. 자기가 기대하고 온 게 이제 이거예요. 여기 제가 요약했지만 첫 번째 즉각적인 어떤 치료에 어떤 반응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돌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치료의 사건이 지연됐어요. 첫 번째 즉각적인 걸 원했지만 그게 지연됐어요. 두 번째 사적인 관심을 원했죠. 그가 내게로 나와서 내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어떤 특별한 관심과 배려와 존경을 원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거의 무심하다시피 너 가서 그냥 몸을 씻어 7번. 세 번째 빠른 치료를 원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싹 나았는 그런 기적을 원했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정결 의식이죠. 그냥 씻는 것. 더러운 사람이 깨끗하게 씻게 하는 종교적인 정결 의식 정도로 명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본인이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분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나아만 같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명하는 방식,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이 나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점점 이끌어갈 때 봐봐요. 지금 엘리사한테 가까이 왔잖아요. 기적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자리에 나왔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여기로부터 멀어지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적이 가장 가까운 자리가 여기 아닌가요? 근데 더 멀리 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지자로부터 더 멀어지라는 거죠. 멀어져서 요단강에서 그걸 씻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죠. 제가 이제 초반에 얘기했지만 왜 엘리사는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 생각대로 왜 안 했을까?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첫 번째, 엘리사가 일반적인 어떤 그런 돈을 받거나 만나서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이 만나면 뭐예요? 뭔가를 줄 거 아니에요? 이만큼 싸갖고 왔잖아요. 무언가 대가를 기대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러니까 만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만날 필요 없다. 그냥 그런 거 바라지 않는다. 날 뭐 받고 싶지 않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두 번째, 이게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왕과 왕, 국가와 국가 사이 일이 됐는데 이걸 만나게 되면 이게 어떤 정치적인 접근, 정치적인 어떤 해석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일부러 만나지 않는 거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뭐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 중에 이런 해석을 많이 하시는데 나만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한 가지를 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게 다 일리가 있어서 그래 나만이 하나님을 저의 결론은 뭐냐면 나만이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의 목적이 처음에 뭐였냐면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능력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를 치료한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선지자가 만약 제가 이제 안수 기도를 해서 나았으면 그 성도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조두영 목사님이 기도하셔서 내가 나았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조두영 목사님에 대한 그 인상이 강렬하게 남을 거예요. 제가 만약 기도해서 나았으면.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제가 만약 어떤 권면을 해요.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하셔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그 방법대로 했더니 나았어요. 그러면 그 경험 속에는 뭐냐면 치유의 어떤 주관자로서의 저보다는 하나님이 더 강렬하게 남는 거죠. 저는 그런 이유가 이제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동하심과 구원하심이 그 요단강 속에서 더 강렬하게 느껴진 거죠. 선지자의 손과 선지자의 마법과 같은 손길과 주문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가운데 자기가 몸을 씻는 가운데 천천히 내가 원한 방식도 아니었고 늦은 방식이었고 선지자의 앞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 선지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치료했구나. 이거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직접 행동. 어떤 이제 주석가는 그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의 직접 행동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식이었다. 저는 이 해석이 좀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렇게 회심할 수 있었던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낫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회복하심을 요단강에서 아주 절박하게 또 오감으로 그걸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자, 보세요. 일단은 12절 다메섹, 근데 이제 분노하죠. 다메섹에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내가 왜 거기서 몸을 씻어야 되냐. 그러니까 뭐 강물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강물이 왜 내가 왜 거기 가서 씻어야 되냐. 그래서 분노해서 할 생각 없이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내 방식이 아니라고 그걸 떠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그의 앞을 가로막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이 복이 많은 게 뭐냐면 종들의 복이 있어요. 종을 잘 들였어. 이분이 종들이 그를 막아섭니다. 종들이 와서 선지자가 만약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당신 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뭐 제자리에서 10번 물구나무 서고 10일 동안 마늘만 먹고 이런 거 시켰더라도 안 했을 거예요?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서 목욕하고 씻으라는 걸 왜 못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들이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종들은 이런 거에 분노하지 않았을까? 종들은 이런 대우에 익숙하거든요. 약간 이렇게 문전박대 받고 어디 가라 그러고. 그러면 그게 어렵나? 이게 어떻게 보면 주인의 마음을 잘 이해 못하는 게 있는 거죠. 아니 우리는 맨날 이렇게 문전박대 받고 하라면 하는 게 우리의 일인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보면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 주인을 설득하는 거죠. 더 어려운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안 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아만은 그러니까 좋은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들이 이렇게 와서 설득하고 억지로 끌려온 어떻게 보면 종들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도 조언하고 또 그걸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 걸로 봐서 나아만은 심성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꽤 괜찮은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를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또 이 말을 믿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렇게 참 열린 마음이 있는 이방이었던 것 같아요. 종의 말도 듣고 나아가고 생각을 바꿉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요단강이라는 것이 참 놀랍죠. 요단강이 역사 속에 나타나지만 예수님의 세례 사건도 그렇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 어떻게 이제 이 사건만 딱 사진을 찍어서 보면 이방인이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이방인이 요단강에서 7번 씻음으로 그 부정함, 어떻게 보면 정결하지 않은 나병 환자,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 같은 그가 믿음을 따라 순종했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언어 유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린 소녀의 말을 들은 그가 어린 아이 같이 된 거죠.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순수한 모습으로 거듭난 걸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나아만이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니다. 엘리사가 어떤 주술사나 그들이 경험한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구나, 이거를 어떻게 보면 세례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정결함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이방인이 구원하는 이야기 한번 구약에서 떠올려 보실래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이야기. 라합 기억나시죠? 라합. 이방에 몸을 파는 여인이었는데 라합 하나님을 인정해서 구원받죠. 룻 마찬가지죠. 또 요나서에 보면 선원들, 또 니느웨의 어떤 성읍 사람들, 그리고 나아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야기가 생각보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이 나아만도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나아만이 와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신이 없는 줄 안나이다. 이게 이제 역설이라고 했어요. 사실 이 고백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고백이어야 되고 이스라엘 왕의 고백이어야 되는데 이방 나병 걸렸던 이방인 장군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사실은. 안타깝죠. 오히려 구원의 소식이 이방에 선포되고 있는데 정작 구원받아야 하고 이 고백을 할 이스라엘은 여전히 암흑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셔서,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가져온 예물을 드리겠다 하는 거죠. 근데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라.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가 이것에 대한 공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내가 했다 그러면 받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고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강건하지만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하나쯤은 받아도 될 텐데. 왜냐하면 이때 어려웠다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엘리사의 막 흉년 들어가지고 선지자 제자들이 막 굶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먹을 거 막 찾고 막 이랬었는데 받지 않아요. 엘리사는 이런 거에 있어서 확실했죠. 근데 나만이 그래서 뭐라고 부탁하냐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게 뭔 뜻일까요? 왜 흙을 달라 그럴까요? 흙을 왜 달라 그래요? 자신이 돌아가서 이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대의 관습은 뭐냐면 거룩한 땅, 거룩한 흙에 대한 어떤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지역, 그런 땅에 있는 흙을 퍼다가 그것을 그 흙으로 제단을 쌓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돌아가서 자기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이방 땅에.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제가 이 땅에서 흙 좀 가져가겠습니다. 왜? 내가 돌아가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이제는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만 쌓겠다는 고백이죠. 참 놀라운 고백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관습은 기독교 이제 유대교적 관점은 아니에요. 그죠? 무슨 거룩한 흙이 있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허락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그죠? 그렇게 해라. 근데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또 이제 뭐를 부탁을 하냐면 제가 이게 오늘 3번째 질문이에요. 엘리사가 타협했나라고 생각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이제 나아만이 요청한 거예요. 미리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이제 돌아가서 이제 우리 주인은 내 왕은 림몬 신을 섬겨서 그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하는데 그때 내가 같이 가야 됩니다. 저의 사회적 책무는 뭐냐면 왕을 모시고 신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내가 왕이 손을 잡고 의지하고 갈 때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힙니다. 절을 합니다. 이것이 저의 직업적인 책임입니다. 제가 장군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뭐라고 요청하냐면 제가 돌아가서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께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일은 뭐냐면 왕을 모시는 일인데 왕이 신당에 들어가서 이 신에게 절을 할 때 저도 몸을 굽혀야 합니다.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용서를 구해요. 그때 19절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평안히 가라. 뭐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뭐 그냥 편하게 하세요. 저 같으면 제가 해석한다면 그거 그냥 평안하게 가서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건 이제 해석에 따라 조금 갈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너무 포용주의 아닌가? 이제 좀 엄격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건 너무 종교를 포괄적으로 인정한 게 아니냐라는 게 있고 선교적인 입장에서 이 정도의 포용력 이 사람이 림몬 신을 섬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섬기겠다는 게 아니다. 다만 내가 그 사회에서 처한 책임을 구하는 행동이니 마음이
담기지 않은 거니 인정해 줘도 되는 거 아니냐. 당장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위험과 그걸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지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관대함인가? 타협인가?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여러분 뭐 이제 저번에 이제 그 오바댜 같은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아합 정부에서 그 왕궁을 맡았던 사람으로서의 오바댜가 있었죠. 그런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이 나아만도 이제 그 중에 하나였던 거죠. 이방신을 섬기는 주인 밑에서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방식으로 살아가겠다. 라는 사람을 엘리사는 인정해 줍니다. 그런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20절. 근데 이제 참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사왕 게하시가 처음에는 이방인 나아만 장군 소개하는 거랑 반대죠. 철저하게 장막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던 나아만,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가 불가능해 보였던 사람은 지금 나음을 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한 사람이 반대적으로 어떻게 대조적으로 나타나는데 장막 안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 근데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보면 오히려 나병에 걸려서 심판받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를 모시고 그 말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이미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은 나병 환자가 돼서 심판받았을까? 왜?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아무것도 받지 않고 보내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이게 참 웃기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주인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절대로 받지 않겠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주인은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게하시라는 종은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쫓아가서 받아내겠다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그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군가는 이렇게 하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걸 받아내겠다고 하는데 게하시의 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이름뿐인 신앙이죠. 사실 하나님의 뜻, 어떤 하나님의 구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 게하시가 추구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이에요. 이익.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역설적인 거예요. 이방 땅에 잡혀간 소녀가 추구하는 것은 이 주인 나아만의 회복이에요. 이방인인 나아만이 추구하는 것은 자신이 이것의 깨끗함을 낳고 회복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장막 안에 정작 구원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하시가 추구하는 것은 이익이에요. 자신의 탐욕이에요. 이게 참 대조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제 직업인으로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직장인이지만 나아만과 게하시도 너무 틀립니다. 나아만과 게하시는 어떻게 대조되냐? 나아만은 자신은 어쩔 수 없이 세속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세속의 일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추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리 용서를 구해요. 그죠? 근데 게하시는 뭐예요? 일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거룩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세속을 추구하죠. 제가 이쪽에 써놨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반대죠. 나아만은 이방이 신전에 갈 수밖에 없는 일을 하지만 그 안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해요. 게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세속을 추구해요. 자신의 이익. 야, 이게 참 직장 윤리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직장인이지만 직장 하나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나아만인가 게하신가 이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보고 돌아보면 좋겠어요. 자, 나아만이 뒤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누가 쫓아오니까 수레에서 내려서 평안하냐?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거짓말을 합니다. 주인이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고 무슨 주인이 보내요? 누가 보내지도 않았죠. 거짓말하죠.
지금 선지자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내게 왔으니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확실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선지자 공동체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선지자가 두 명이 새로 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나누어줄 옷과 뭔가 배급할 게 필요하다. 그래서 나를 주인이 보내셨다. 그래서 요만큼만 달라.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죠. 가져온 것에 비해서 적으니까 나만이 그거면 되냐. 하나가 아니라 두 달란트를 주겠다라고 강권하니까 받습니다. 은 두 달란트를 받고 옷 두 벌을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게하시 앞에서 게하시가 그것을 받아가죠. 24절. 언덕에 이르러서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람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하는.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었다면 차라리 그 공동체를 위했던 거였다면 좀 괜찮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철저하게 개인적인 욕심이야. 받아서 집에 감춥니다. 그냥 나만 내가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기적의 사건의 대가를 누가 받아요? 내가 받은 거예요. 이게 사실 위험한 거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하나님이 받아야 할 어떤 은혜의 대가를 그 감사의 대가를 내가 중간에서 착복한 거죠. 하나님이 받아야 할 그 영광을 엘리사는 그걸 피하죠. 절대 나는 받지 않겠다. 사실 이 위험이 있는 걸 엘리사는 안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과 감사를 혹시나 내가 가질까 싶어 자기는 절대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게하시는 그걸 자기가 받죠. 엘리사가 이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저희가 이렇게 밑줄을 쳤죠.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찔리는 일을 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도영아 너 지금 뭐 하고 왔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또 거짓말하죠.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거짓말이에요. 뭘 안 가.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않았느냐. 다 봤다는 거. 그러니까 엘리사의 어떤 그런 어떤 선지자적 능력이죠. 다 보고 있었다. 다 나는 안다. 한 사람 나만이 수레에서 너를 맞이할 때 내가 그걸 보고 있는 것을 너는 알지 못했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야, 저는 이 발언이 멋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럴 때냐 네가. 이게 참 멋있죠.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때의 선지자 공동체 아니냐? 근데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이때에 이방인으로부터 은을 받고 옷을 받고 이런 걸 받아서 받을 때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일은 거기에 있지 않다. 근데 어찌 너는 너 욕심을 채우려고 했냐? 하나님의 영광을 왜 뺏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일을 네가 방해하느냐? 이렇게 추궁받습니다. 27절.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히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엄청난 비극이죠. 마지막이 좀 너무 슬퍼요. 여정을 통해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된 이방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돌아가서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내가 비록 이방 신전에도 들어갈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어떻게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생겼고요. 그러나 게하시 같은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곁에 있었고 그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일했지만 결국은 다른 것을 선택해서 심판받아서 부정한 사람이 돼버린 구원의 바깥으로 쫓겨나 버린 나병이라는 게 그거죠. 같이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바깥 장막 밖으로 쫓겨나 버린 한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게하시. 근데 여긴 게하시지만 저는 이것이 상징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스라엘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게하시와 같은 거죠. 사실은. 장막 안에서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처럼 행하고 그렇게 있지만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입으로 거론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주인 이런 것들 다 이용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우리 게하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역설과 유머와 반전의 이야기다.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어요. 마땅히 고백을 해야 할 사람은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통해서 구원하는 이야기. 첫 번째, 믿음을 지킨 이방 땅의 소녀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 땅에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지 않는 북이스라엘과 이방 땅의 소녀, 그러나 청년 게하시는 그걸 떠나요. 참 대조되죠. 엘리사를 믿는 이방인. 엘리사가 그렇게 구원하겠다고 하니까 찾아오는 나아만과 보내는 이방 왕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정치적인 생각밖에 없어요. 이거 정치적인 시비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자체를 떠올리지 못합니다. 3번. 하나님을 추구하는 나아만. 구원을 바라죠. 이 고통에서부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순수함이 있죠. 그런데 정작 게하시는 그 장막 가운데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죠. 이건 엘리사와 게하시의 차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니까 난 절대로 받지 않겠다. 게하시는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가 반드시 받아내겠다.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주객이 전도돼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기 시작할 때 비극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제 전도하다 보면 기독교의 이름으로 일어난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 인정하죠. 뭐 십자군 전쟁이나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것이 기독교의 문제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전쟁을 합리화시킨 거죠. 이용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합리화시키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정당화시키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게하시 같은 사람들이 있다. 5번. 나병에서 회복된 장막 바깥의 사람이 나만 있는가 하면 오히려 장막 안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 나병에 걸림으로써 그 장막 바깥으로 쫓겨난 게하시와 같은 사람이 있다. 이거 상당히 이제 저희 입장에서 저희는 나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게하시에 저는 또 이번에 좀 더 좀 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나만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어떤 유혹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임했다는 것이 참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에 수많은 성공하고 용사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어린 소녀와 같은 그 순수한 고백, 순수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런 이방 땅의 소녀와 같은 마음으로 구원의 소식을 있는 자리에서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전 이방 땅의 소녀가 참 큰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땅에서 자신에게 다가온 그 비극적인 일을 비극으로 끝내지 않고 그곳에 자기가 있는 그 집안을 지금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으로 이 소녀가 바꾼 거잖아요. 돌아가서 자신의 집에 제단을 쌓았겠죠. 이 소녀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렸겠죠.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나만의 그 사건을 그 낳는 사건 보면서 6번을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케 하기 위해서 나를 먼 곳으로 내려가신다. 저의 묵상입니다. 왜 요단강까지 가라고 했을까?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 좋은 일이 생겨야 같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즉각적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그런 장소. 오히려 지연된 곳, 지연된 시간, 지연된 장소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아무런 다른 통로가 다 막혀진 그런 곳에서 그냥 내 발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냥 그 흐르는 물에 나를 씻을 때 그곳에서 오히려 엘리사 선지자가 멀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때로는 그런 먼 곳으로 데려가시고 스스로 거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렇게 명령하시는 때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나중에 나눠볼 테지만 한번
나 자신을 누구와 가장 동일시 되는가, 누가 가장 다가오는 인물이었나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방 땅의 고 소녀하고 게하시아 이야기가 저에게는 좀 많이 다가왔어요. 나아만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등장인물 중에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행동과 말들이 나한테 좀 인상적이었는지를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이제 부활